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 예배를 드리는 날이죠. 그런데요, 추수감사절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날마다 감사로 예배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정말 소원하기는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가 마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늘 감사가 샘솟고 참 여러 가지 환경과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입술의 고백은 주께 감사, 하나님께 영광, 이런 고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또한 베드로전서 말씀을 계속 보았고요. 13번째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13번의 베드로전서 말씀을 보면서 이 고난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특별히 베드로전서가 기록되었을 로마 네로 황제의 그 시대에 참 핍박을 당하고 고통하는 그 시대에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교회가 어떻게 그 고난을 이겨내야 하고 견뎌야 하는지, 그리고 이 고난조차도 하나님께 영광으로 올려드리는 그런 삶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지난 주일에는 외부적인 고난뿐만이 아니라 내부적인 갈등의 문제에서도 교회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돌보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고, 또 고난 이후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면서 넉넉히 이겨내야 한다라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의 마지막 부분으로 영적 싸움에 직면한 고난 앞에서도 교회는 은혜의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요. 그리고 교회를 향한 문안과 축복의 내용으로 베드로전서 말씀이 마치게 됩니다. 저는 베드로전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까? 믿음만 있으면 어떤 고난도 피해갈 능력을 가지게 됩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미 경험적으로도 잘 알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도 고난이 비껴가질 않습니다.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고난 앞에서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특별 대우를 받는 게 아니에요. 이러한 사실은요, 베드로 사도가 서신을 보냈던 이 로마 네로 황제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두 발 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이 고난의 문제는 예외가 아닌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원치 않는 고난과 여러 가지 시련 앞에 낙심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에게 시험과 고난을 바라보는 영적인 시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고난 중에도 우리를 더욱더 견고하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인생으로 우리를 삼으신다는 것,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를요, 미로에 가두어 놓은 실험쥐처럼 고난의 벽으로 막아버리고 이리저리 피해가게 하다가 결국 인생의 미로에 갇히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고난 중에도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때로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것 같은 고난 중에도 피할 길을 내시고, 그리고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의 시대를 살아도 성도는 하늘의 유업을 이은 자다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일깨워 주는 것 아닙니까? 자, 오늘 본문은요,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며 시작합니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하라 깨어라.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이 바로 근신하라, 깨어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근신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전에 설교했을 때도 몇 번 나왔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근신하라라고 하는 말은요, 마음을 단단히 먹으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에서 참 많이 사용된 단어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어떻게 하래요?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근신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도 이미 우리가 또 보았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어떻게 하래요?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베드로 사도가요, 근신하라, 깨어라 이 말씀을 이렇게 자주 한 것을 생각해 보면 상당히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겟세마네에 이르러서 그들에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은 나아가셔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땀이 핏방울 같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뭐하고 있었습니까?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 내용이 누가복음 22장 44절부터 46절까지 있는데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다 같이 읽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잠을 자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집중하지 못한 제자들, 그 중에 베드로가 있었잖아요. 깨어있지 않으므로 결국 예수님을 부인했던 이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마음을 제대로 잡지 않고 깨어 기도하지 않으므로 베드로가요, 전에는 내가 죽을지언정 절대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을 했는데 여러분, 깨어있지 못했고 근신하지 못해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뼈아픈 경험을 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이 베드로 사도가 더욱더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교회들을 향해서 근신하라, 깨어라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 권면은 베드로의 처절했던 삶의 경험 속에서 외치는 근신하라, 깨어라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베드로는요, 이 근신하라, 깨어라 이렇게 외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8절 말씀 읽어봅니다.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기 때문에 교회인 우리는 정신 차리고 마음을 다잡고 깨어 있어야 한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에 깨어 있지 못했기 때문에 넘어졌던 베드로였기 때문에 가슴 치는 심정으로 너희들 정말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 안 그러면 나처럼 마귀의 유혹에 넘어져서 그래서 대적 마귀 앞에 좀 무너져 내렸던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너희들은 근신하고 깨어야 한다라고 외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항상 깨어 있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영적으로 넘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만하면 됐다고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뭘 조심하래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를 위해서 우리는요, 악한 원수 마귀를 대적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기선제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단호하게 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공격과 유혹에 적당히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그러면서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은 마귀에 대해서는 대적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도 복종하고 마귀에게도 복종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악한 원수 마귀의 공격에 기죽고 눈치 보고 타협하면요, 마귀조차도 우리를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원수 마귀의 공격 앞에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물리쳐야 할 줄을 믿습니다. 악한 원수 마귀를 향해서 우리가 주의 말씀 붙잡고 대적하는 거예요. 이처럼 고난의 시대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지는 이때에 우리는 근신하고 깨어 있어서 악한 원수 마귀의 공격에도 믿음을 굳건히 하며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당하는 고난, 원수 마귀의 공격은 나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향한 공격이기 때문에 서로 연합하여서 잘 이겨내야 된다는 것을 본문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아멘. 함께 원수 마귀의 공격에 대해서 대적해야 된다. 너희들도 함께 당하는 고난 아니냐. 영적 싸움에 있어서 너희들 원수 마귀를 대적하며 당당하게 이겨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그것을 이렇게 대적할 때에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고난 중에 또 악한 원수 마귀의 공격 앞에서 우리가 견뎌내고 이겨내야 될 힘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오늘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은혜의 하나님, 모든 은혜의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혼자 당하는 외로운 고난이 아니라 은혜의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일깨워 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의 시대에서 벗어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고난의 시대를 이겨내게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그 모든 은혜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모든 은혜의 하나님.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리고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는 그 다음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곧 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모든 은혜의 하나님. 여러분, 이 말씀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몇 가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부르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자격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격이 있는데 부름받은 건 은혜가 아닙니다. 자격이 도무지 없지만 부름받았으니까 은혜인 거예요. 은혜는 무엇보다 자격 없음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조건 없이 받는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격 없는 우리를 부르셨음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그런데 여러분, 이 은혜는요, 우리의 머리로는 계산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 중에 왜 나를 불러주셨는지 우리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나보다 잘난 사람 많고, 나보다 능력 있는 사람도 많고, 나보다 더 특출난 사람들도 너무너무 많은데 왜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를 택하시고 불러주셨는지 우리는 머리로는 계산이 안 돼요. 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부르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예요. 에클레시아. 여러분, 에클레시아는요, 에크라고 하는 이 밖으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칼레오라고 하는 이 부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단어가 합해져서 밖으로 불러 모으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게 교회예요, 교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죄악 가득한 세상에서 특별하게 불러내어 모은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 도무지 구원받을 자격 없는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심을 근거로 하면서 오늘 본문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 첫 번째 이유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을 향해서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말한 이유는 잠깐 고난을 당하는 중에도 결국엔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시대에 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를 부르셨다고 해서 우리가 늘 꽃길 가게 하신 건 아니에요. 살다 보면 인생의 험한 길, 또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길을 걸어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잠깐의 고난 중에도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잠깐의 고난 중에도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도록 우리를 온전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케 하셨다는 말의 의미는 회복시키셨다라는 말씀이거든요. 우리를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잠깐 고난을 당하지만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온전케 하셨다,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잠깐 고난이라고 하는 사이에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의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영원한 영광을 향해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함께 읽었던 것처럼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터를 견고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흔들리기 쉬운 시대에, 핍박과 고난이 가득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터를 견고하게 하심으로 버티게 하셨고 견디게 하셨고 승리케 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잠시 흐트러졌던 성도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세워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질 때가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견디고 여기까지 온 것은 내가 인내심이 뛰어나서가 아니에요. 나의 의지력이 탁월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추수감사주일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고난 중에 힘겹게 살아가면서도 영원한 영광에 들어갈 소망을 갖고 견딘 것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악한 원수마귀의 공격 아래 싸울 힘을 잃어버리고 버틸 능력을 상실하지 않고 견디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고난으로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교회를 향해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굳게 서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 하반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아멘.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부르신 것도 은혜, 잠깐의 고난 중에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실 소망 주시고 온전케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 힘없는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고난의 시대 모든 은혜의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의지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은 네로 황제의 핍박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고 하는 고백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고난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고백과도 같은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마치면서 13절에 나오는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눈에 뜨이게 됩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는요, 지금 로마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말하면서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거대한 제국 아닙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로마 제국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렇게 하지 않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썼습니다. 역사적으로는 맞지 않죠. 시대가 맞지 않습니다만 왜 로마라고 하는 표현 대신에 바벨론이라고 표현했을까요? 물론 이 로마라고 하는 이름을 표현을 하게 되면 로마 제국에서의 더 큰 핍박이 있었을 것에 대한 두려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이 남유다 이스라엘을 완전히 무너뜨렸던 것처럼 그 바벨론에 있는 교회, 위협이 있고 큰 고난 속에 있고 고통하는 그 상황 속에서 이렇게 문안을 하는 거예요. 바벨론에 있는 교회, 너희에게 문안한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외부적인 고난과 핍박이라고 하는 위협이 크게 닥치는 그런 시대는 아니잖아요. 오히려 우리는 세속주의라고 하는 바벨론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화려하지만 죄악을 조장하는 이 시대, 자유와 인권을 말하지만 악한 일과 적당히 타협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교회는 어떠해야 하는가?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굳게 서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그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원수마귀의 공격에도 우리는 근신하여 깨어서 굳건한 믿음으로 대적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 은혜 안에 강한 삶을 살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바벨론과 같은 거대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렵지만 우리를 부르신 모든 은혜의 하나님,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시는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드시고 또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대연중학교 모든 성도님들 주의 은혜로 굳게 서셔서 고난의 시대를 넉넉히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